우리가 지난 24장 중심 주제를 굳이 말하라고 하면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역시 이러한 주제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사울과의 그 대면에서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았고 자기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던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감정과 또 힘을 절제할 수 있었던 거죠. 원수 갚을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니 24장에서 살펴봤던 그 다윗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흥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만한 상황,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은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불량배가 돼버릴 수 있었던, 이후 왕이 되어서도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게 자기가 가야 할 길들을 다시 묵묵히 걷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 스스로 고백해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애곡을 하지요. 사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가장 슬퍼했을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찾아와 기름을 부었고 자기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특히 영적인 지주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랬지만 외롭고 고독함을 더욱 느끼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서인지 이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이곳은 시내산의 북쪽에 있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는 굉장히 먼 그러한 곳인데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온 광야라고 하는 자기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이러한 다윗의 움직임과 이동을 통해서 그가 많이 힘들구나, 또 마음 둘 곳 없구나, 외롭구나 하는 이러한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죠. 그의 마음은 충분히, 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여전히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데 13절 말씀을 따르면 그를 추종하던 세력이 대략 600명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그들이 먹는 것, 또 거하는 것, 그들을 보호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1차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재정적인 문제, 재정은 곧 식량의 문제와도 관계되어 있고요. 이 먹고 지내는 일들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액션이 오늘 25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마온 근처에 살고 있던 큰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그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재산, 특히 양들을 보호해주고 담이 되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이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는 첫째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거죠. 양이 3천, 염소가 한 1,000마리 되는 아주 큰 상당한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갈멜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는 갈렙의 후손입니다. 원어로 보면 갈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렙이 누굽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1세대 2명 가운데 1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갈렙, 그의 조상과는 다르게 그의 이름부터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정말 그의 이름이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악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을 그의 아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래서 함께 의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량한 사람,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라고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근처에 있는 부자의 양떼를 지켜주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음식물과 필요한 용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봄, 가을에 이 양털을 깎는데, 이 날은 잔칫날이기도 하고 매우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생기는 그러한 날이죠. 그런데 동시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 다윗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10명이나 보내죠.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가서 보호 비용을 요청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담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것들을 해하거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서는 나발이 흔쾌히 이 요청을 수락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아주 기쁘게 먹을 것이나 혹은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줬으니 그 값을 치르시오 하는 이것은 사실은
여느 불량배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다윗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나발이 취하는 다윗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리고 그 말을 보면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다윗도 이 일에 있어서 나발에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발의 마음이나 혹은 그와 약조를 맺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선 다윗에게도 일말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다윗의 요구를 매우 모욕적인 말로서 거부하죠.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라서 정말 불량배처럼 여겨서 그렇게 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고 어떤 처지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니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비아냥거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도와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을 떠나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배신자 혹은 떠돌이 혹은 불량자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졸지에 건달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쫓겨납니다. 사실 이것은 나발의 무지함, 어리석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나발이 적어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손님 대접하는 이러한 정말 좋은 풍습과 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적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저 자기의 재물을 빼앗으러 온 자,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나발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다윗에게 저지르고 결국 분노를 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일생일대의 축복을 다 자기의 발로 차버린 꼴이 되고 만 거예요. 다윗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이 곤고하고 어려운 때에 자신을 도왔던 나발, 그를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든든한 후견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발의 집안을, 그리고 그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몰살시킬 것을 계획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또 소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자 이 일이 다윗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것을 시키지 못한 채 부하들을 불러들여 무장시키죠. 400명은 나발을 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갔고 200명은 자신의 것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발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풍비 박살나는 그 시간이 얼마 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손님을 선대하는 것 하나만 했어도, 그리고 다윗에 대한 평가가 지혜가 있어 올바르게 내릴 수만 있었어도 이러한 위기는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자, 이러한 나발의 실수를 목격한 하인들 가운데 한 명이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인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보면 실제로 다윗이 해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5절 16절을 보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까지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만큼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난 다윗이 이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말을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하인의 판단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 주인 나발 정말 불쌍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그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 나발과 전혀 다른 여인이었어요. 하인의 말을 듣고 나서 급히 선물을 준비하죠. 그리고 다윗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총명과 또한 용모가 아름다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가 준비한 식품들이 있는데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또 볶은 곡식 5새, 한 3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등. 여러분, 나발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큰 것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만으로도 사실 다윗의 화를 북돋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만 그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을 했는지, 반면에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이것들을 먼저 선물로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뒤 따라가겠다고 말하죠. 선물로 먼저 다윗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나가 용서를 구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만약 이야기했다면 아마 나발이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말라고 아마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못 가게 막았을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상의했다가는 온 집안이 모두 끝장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으로 멸망당할 수 있는 자기의 가정과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은 집안을 몰살하겠다고 씩씩대며 다가오는 다윗과 마주하게 되죠.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급히 내려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리고 겸손히 호소합니다. 24절부터 3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혜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황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명한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순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첫째는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아비가일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벌어진 일이 다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곧 왕이 될 사람인데 오늘 이 일들, 즉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가 친히 복수했다는 이 이야기가 왕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지금까지 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설득력 있는 이 이야기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3절부터 34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 이렇게 다윗이 피 흘리는 일, 원수 갚고 보복하는 이 일은 막아집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나발의 집안 남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분노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을 했다면 그의 왕이 되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한 해명들을 끝까지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첫째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10일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지금 남편 나발과 그의 가정을 지키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되는 그 다윗, 그가 저지를 수 있었던, 남길 수 있었던 오점까지도 남기지 않게 하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른들의 지혜, 또 이 세월을, 많은 세월을 산 사람들의 그 지혜를 높게 평가하고 또 그것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경청해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소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정말 인정받고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에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 건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이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을 잠언서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본다면 그 아비가일에게서 나온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나온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가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범죄를 막으신 것이라고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드린 바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보상받지도 못한 채 오히려 배반당하면서까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잖아요. 사울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그 사람들, 불량배라고 일컫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었잖아요. 그것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 정말 먹는 것 얻으러 갔던 그 일을 또 그 소년들이 문전박대당했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이 다윗을 마치 불량배처럼 행동하게 했던 것일까? 한편으로 보면 그가 외롭고 또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받았던 충격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가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의하는 그러한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왕에 대한 약속, 그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 자신이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해이해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경고들, 또 권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신 은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냄으로써 일생일대의 최고의 영적 승리를 거뒀던 그 다윗이 바로 다음 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힘없이 맥없이 망가지는 모습을 오늘 보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잠시 이성을 잃고 자기의 상황, 그리고 또 자기가 취해야 할 행동을 잃어버렸던 그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 때문에 그 길로부터,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리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내 실수와 그리고 죄를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 내가 범죄할 수 있는 것을 막으셨구나라는 그러한 의미죠. 다윗은 폭력이 또 더 많은 폭력, 복수가 더 많은 복수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복수를 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나발이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가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술 깨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알아서 그것이 공포스러워서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렇게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함과 동시에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나발을 용서하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왕도 곧 이렇게 처리할 것이라는 이러한 암시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원수가 품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범죄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지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분노의 원인들을 깨달아 더 이상 범죄의 길로 나가지 않고 또 자기의 명성에 스스로 누를 끼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이 일이 처리가 될까요? 결국 나발은 죽고 다윗은 그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의 이 지혜, 그리고 또 그의 인품, 그 태도, 이것에 감동되어서 결국은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다른 종들의 발을 씻어주는 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아비가일은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결국 그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는 한 나라의 공모가 됩니다. 그가 지혜로워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것은 그저 그 지혜로운 일, 그리고 또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다윗의 처사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혜는 결국 살리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이든 혹은 이 세상 생활 가운데 있어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끔찍히도 사랑하셨고 그가 깨닫게 하시는 데에 아비가일의 지혜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가 흠없는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 그리고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다윗의 그러한 흥분과 그리고 또 그의 분노,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되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3명의 등장인물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 됨과 동시에
타산지속으로 삼아야 될 그러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상황 보지도 않고 그저 내 것이 손해 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조그만 거절에 흥분하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분노한 대로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화대로 일하는 이러한 자도 결코 옳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또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경고다 또 주시는 깨달음이다 알아서 다시금 되돌이킨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지혜입니다. 말이나 혹은 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러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라면 더더욱이 그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악하고 또 어두운 세상입니까?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사는 일,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